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정말로 절망적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11장 시편 1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삶의 올바른 터가 근본적인 터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의인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참으로 난감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그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명목이 드러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예 조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결에 의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고의 헌법기관을 하는 헌재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공의롭지 없이 못하고 불의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재판관이 자기 자의대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문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때 우리 절망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도대체 그러면 민주주의가 입법국가이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 나가야 되는데, 올바른 법에 대해서 다스려져 나가야 되는데, 그 법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 그런 어떤 판결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죠. 우리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들을 체험하게 되고 절망적인 낙심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선정과 선동들이 판을 치고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해야 될 매스컴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하는 일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왜곡되이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거짓 증인들의 증거가 먹혀 들어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헛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헌재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결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매우 정말로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매우 절망적인 마음을 듭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있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판결이 나왔을 때에 아마 금요일을 비롯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멘붕인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에 우러통이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에요. 야, 정말 나라가 썩었다는 말들을 하는데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시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들 말이죠.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애도 많겠죠.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야, 정말 이 삶의 올바른 터가 근간들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이런 상황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본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보니까 도모하는 일들 가운데, 공약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많은 공약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뜨는 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 공약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정확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부터 들려왔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민위원회를 동마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기독교와 불교의 어떠한 사이비성 이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민위원회를 북한의 이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건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저거 사이비의 교회다 하면 물론 겉은 뻔질하게 보기 좋지요. 보기 좋지만은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매우 좀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고 공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화가 돼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헌재에서 이루어진 판결까지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정말로 썩을 대로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요, 이러다가 점점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를 줄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 국가 아닙니까? 부탁드리는 건요, 오늘 좀 본문 말씀이 자꾸 좀 조금 빛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삶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깐 뭔가 편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떤 삶의 어려운, 왜냐하면 이대로 나가다가는요,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정말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때가 될 겁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 나는 절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삶의 올바른 터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할꼬라고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판결이 난 다음에 저도 멍멍해지더라고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대로 나가면 분명히 이건 다 이 나라가 다 망하는데 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집회로 모여서 그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정말 놓지 말을 중요해야 될 일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화살을 당겨가지고서는 견약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 너 위급하다. 너희가 처해는 상황들이 너무나 위기 상황들이다. 그러니 우리 쪽으로, 우리가 있는 산으로 너희가 도망와라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으로 이루는 어떤 위기 상황들을 피해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권면을 들으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굳게 붙듭니까? 금요일 날도 보니까 반응들을 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들 달린 것들 이런 거 들어보니까 말이죠, 보니까 이민 가고 싶다는 거, 이민만 갈 수 있으면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말이죠. 법치가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산으로 도망와, 이쪽으로 와 하는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회개하고 말이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탄핵을 당했지만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은 그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탄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써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얼마나 관영하냐. 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킬 일들이 무엇인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교회들의 종교다운지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WCC 운동에 참여해서 뿐만 아니라, 그때도 몇 년 전 오래 일이지만은요, 그때도 하나님의 궁리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 짓밟는 행동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다른 데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땅에 오셨으면 뭐 때문에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WEA 운동회를 이제 10월 달쯤에 우리나라에서 그 총회를 열고저도 한답니다. WCC나 WEA나 다 같은 맥락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탄핵하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이는 현역이 옥보이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간절히 찾을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어려워지면은요, 나라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들이요, 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일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의 올바른 터가 다 무너져 버린 올바른 근간들이 다 무너져 내린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시냐,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촉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은요, 너무나 억울하죠. 우라통이 터지죠. 막 그냥 분통이 올라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니까 온갖 권모 설수와 수단법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는 걸 보니까 말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이에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살아계시는,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다 엎어진 이 시대를 볼 때 억울해서 말이죠. 답답이 원통해서 말이죠. 그런 마음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심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득세를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며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을 어찌할꼬? 의인이 무엇을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도모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권능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은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0편 넘어가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60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가면서요. 이 60편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멘붕이 오니까 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이대로 그냥 주지 않는 거냐. 근데 오늘 시편 60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모든 게 다 볼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며 우리의 손과 마음을 아울러서 우리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손과 마음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높이 들자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면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회하면서 마음과 손이 어울려서 말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진정 해결점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제도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요, 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얼마나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일을 기도했습니까?
근데 안 들어주시나? 이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거죠. 원수마귀가 우리 뒤 흔드는 일에 휘둘리고 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구약 1147페이지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수종해서 이스라엘이 남하고 유다가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깜빡깜빡거리는 등불 같은 남왕국 유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아수르에 다 짓밟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쳤지만은 마음의 완악함과 강박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반박하는 그들에게 찾아올 곳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떼죽음을 당하고 기신에 쓰러져 버리고 있고 말이죠. 불의자들이 말이죠, 욕을 당하고 말이죠. 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도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레미야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말이죠, 생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죠. 그런 이제 극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버린 국가의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인 마음이고, 자신이 처해 있는 박해를 받는 상황을 볼 때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글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글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때 놀라는 고백을 합니다.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24절까지만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 처해 있어요? 나라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 이방인들이 막 짓밟혀 갖고서는 막 그냥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 자신도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라든가 재난을 볼 때에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21절을 보니까 중간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마음이 먹먹해지고 울분이 치솟아오르고, 그래서 뭔가 멘붕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예레미야가 21절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을 기다린 자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에서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32절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32절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입니다. 항상.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40절 41절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기를 또 이것을 실행하고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지만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스스로 겸비하여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